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는 강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는 강하고 안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꼭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설교 2편이 되더라고요. 원래 11장 하나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두 개의 설교로 나누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라는 주제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증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두 주간에 주어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세움 공동체 안에 성령 안에서의 건강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정확하게 14절까지는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7 나팔 환상에 속한 본문입니다. 7 나팔 환상 들어보셨나요? 때문에 오늘 본문은 11장이 8장부터 11장까지 7 나팔 환상에 속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전체 7 나팔 환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그에 앞서서 사실 7 나팔 환상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길을 헤맬 수 있습니다. 7 나팔 환상은 7인, 7 나팔, 7 대접 그 환상에 포함된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7인, 7 나팔, 7 환상 그 전체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환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각 교단과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진영은 점진적 평행법이라는 해석적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점진적 평행법이에요. 어렵죠? 점진적 평행법을 이해해야 7인, 7 나팔, 7 대접 환상이 풀리는데, 이 점진적 평행법은 우리가 3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점진적 평행법은 7인 나팔 대접 환상을 해석할 때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상징적 의미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점진적 평행법을 영적 해석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문자적 의미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에 집중한다? 상징에 집중한다. 즉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원리는요, 점진적 평행법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점진적 뭐죠? 평행법, 평행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7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이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일곱인이 시작되고 끝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일곱 대접이 이어지는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다. 점진적 평행법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서로 평행을 이루는 세 동일한 본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 순서로 같은 이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은 같은 말씀을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뭔가 의도한 바가 있겠죠. 바로 그것이 세 번째 특징인데 이게 어떤 평행법이라고요? 점진적 평행법. 즉 일곱인 같은 내용, 일곱 나팔 같은 내용, 일곱 대접 같은 내용 세 번 반복하는데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반복될수록 점진적으로 주제가 발전된다. 심화되어 간다. 첫 번째 환상에서 10을 말했다면 두 번째 환상에서 20을 말하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30을 말하는 계속해서 주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점진적 평행법에 담긴 주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내에서 이러한 점진적 평행법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일곱인과 일곱 나팔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도저히 한 편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두 편으로 나눴거든요. 점진적 평행법의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공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환상 가운데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들린 걸 바라보죠? 두루마리, 그 스크롤 같은 거, 양피지 같은 거, 파피루스 같은 게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두루마리는요, 온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곧이어 요한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만물에 대한 관용어거든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에 7인을 뗄 자가 없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봉인을 해제하는 합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환상 중에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아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자가 없는가? 역사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자가 없단 말인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할 자가 정녕 이 땅에 없단 말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줄 자가 진짜 없는가라는 깊은 절망 속에서 요한이 크게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한이 울고 있을 때 드디어 마침내 그 두루마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게 5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지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아멘. 울지 말라. 왜? 누가 나타났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요. 누구?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죠? 일찍이 죽임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저 두루마리를 봉인 해제해서 이 땅 가운데 펼칠 자가 없단 말인가 깊은 절망에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받아 그 두루마리에 담긴 7개 봉인을 차례대로 하나씩 떼어낸다. 이게 바로 7인 7나팔 7대접 환상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 울던 요한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향한 7개의 인을 떼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울지 말라라고 했고 봉인을 뗐으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위로와는 다르게 또한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실제로 예수께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 전체에는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땅 전역에 임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따금씩 우리는 큰맘 먹고 요한계시록 한번 내가 도전해봐야지, 읽어봐야지 라고 하다가 7인, 7나팔, 7대접, 심판, 또 심판, 심판, 계속 심판.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별로 그게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읽을 엄두가 나지 않고 중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는 많지 않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성경 공부반이 열리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와는 좀 멀리 있는 정통교회와는 좀 뭔가 거리가 있는 그리고 오히려 이단들이 열심내는 성경, 이단들이 전공처럼 공부하는 그런 위험한 책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은근히 있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은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7나팔에 대한 환상은요. 그저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승리와 소망에 대한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깨달아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 가득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실제로 그 인을 하나씩 떼죠. 그리고 그때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환상이 그 심판의 여러 이미지들이 사실은 구약 출애굽기의 10가지 심판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가지 키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집트에 내려진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을 뭐라고 부르죠? 10가지 재앙이다 라고 부르죠. 맞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10가지 심판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10가지 심판은 이집트인들에서 보면 뭐죠? 재앙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10가지 심판은 뭐죠? 기적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은 2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심판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재앙이 되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게 하신다? 기적이 되게 하신다. 구원이 되게 하신다. 소망이 되게 하신다. 이집트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우리 26절은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온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아멘. 자, 우박 재앙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박만 내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집트 온 전역에 우박과 함께 뭐를 내리십니까? 불을 내리시죠. 크나큰 우박이 불과 함께 이집트 전역을 강타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집트가 생긴 이후로 건국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은 일어난 적이 없었다. 누구도 이런 재앙을 본 적이 없었다. 자, 팩트가 뭡니까? 이집트 온 지역에 무시무시한 유사일의 최초의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2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어디에는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다? 우박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10가지 심판을 내려요. 이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재앙이요 반대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두렵긴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내리면서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이집트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맹렬히 떨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거는 고센 땅에는 그 우박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언약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출애굽의 10가지 심판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월절의 이미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집트 온 지역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죠.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했다라는 것. 모든 장자가 죽임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차별 없이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라는 것이죠. 성경은 뭘 말해요? 10번째 끔찍한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임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언약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다. 6월. 그래서 6월절이죠. 그 재앙이 피해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그의 언약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10가지 기적에 담긴 의미이죠. 우리는 이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두려운 재앙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고 구원이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심판과 꼭 닮아있는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 부분만 살펴볼까요? 한번? 우리 계시록 8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희석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 뭐와 유사해요? 출애굽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우박과 불재앙, 그냥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이집트 온 전역에 맹렬하게 쏟아졌다와 일곱 나팔의 심판이 매우 유사하죠. 제가 많고 많은 유사점 중에 한 가지를 골라왔을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은 그 옛날 출애굽의 10가지 심판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 심판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무섭다, 너무 두렵다, 떨린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뭐를 떠올렸을까요? 출애굽의 10가지 심판, 10가지 기적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집트를 심판하시면서도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떠올렸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지 두려움과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로 3절을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한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뭐냐면 일곱인의 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 막강극이에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이 땅을 향해서 일곱인의 심판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보냄받은 한 천사가 끼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심판을 잠시 유보해라 라고 말해요. 인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친다라는 것,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내 도장을 찍죠? 내 거에 내 도장을 찍죠. 인친다라는 것은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는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내 것이니 뭐하죠? 내 것이니 건들지 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지킨다라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침은 소유 그리고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정황이죠? 일곱인의 심판이 세상 전역을 향해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스톱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 백성들의 이마에 내가 뭐 할 때까지? 인칠 때까지. 얘는 내 것이야, 건들지 마. 얘는 나의 소유야, 내가 지켜. 얘는 내 것이니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 라는 소유와 보호의 과정을 확정할 때까지 심판을 잠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와 동일해요? 출애굽의 10가지 심판과 동일하죠. 애굽을 심판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 백성, 내 소유, 내 기업은 건들지 마.
이들은 보호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 7인의 심판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7인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본문이 뭐가 이어져요? 7 나팔이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미 가물가물하겠지만 7인, 7나팔, 7환상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점진적 평행법. 7인에서 했던 내용이 7나팔에서 반복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죠? 단순 반복이 아니요. 이 반복에는 이전보다 심화된 어떤 발전된 주제가 담겨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합독하죠.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자, 잘 따라오세요. 방금 읽었던 말씀은, 앞의 말씀은 7인의 심판이 한참 진행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그의 종들에게 인치는 거였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7나팔 환상, 7나팔의 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뭐를 주죠? 갈대. 갈대는 이게 곧고 반듯하고 길잖아요. 고대 측량 도구예요. 우리가 한 뼘, 두 뼘 길이를 재는 것처럼 고대 사람들은 갈대로 길이를 쟀습니다. 측량 도구예요. 그 갈대를 가지고 무엇을 측량해라? 일어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두 번째 제단과 세 번째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해라? 측량해라. 학자들은 이 측량하다라는 것이 앞선 인치다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측량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측량하는 거고 측량한 것은 내가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7인과 7나팔이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동일하지 않고 거기에는 이전에 없었던 뭔가 발전된 주제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게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의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앞선 1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성전, 내 제단, 나를 경배하는 이들을 뭐 해라? 측량해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2절은 좀 이상해요. 성전 바깥마당은 뭐 하지 말고 그냥 두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누구에게 내어주죠? 이방인에게 내어줘. 그래서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 하리라? 짓밟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1절에서는 내가 내 성전 보호할 거야. 내 백성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는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마. 그냥 버려도. 나 보호하지 않을 거야. 이방인들이 그냥 갖게 할 거야. 그들이 마음껏 짓밟게 내버려 둘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1절과 2절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조화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성전 바깥마당은 부정한 장소다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보통 성전이 성소와 마당, 뜰로 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다. 참된 신자들, 즉 성소는 보호하시지만 교회 안에도 거짓된 신자들이 있잖아요. 거짓된 신자들, 무늬만 신자인 자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의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신뢰할 만한 해석으로 보이지 않는 게 왜냐하면 잘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뭐 하지 마라? 측량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줘요? 이방인에게 줘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땅을 뭐예요?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들이 짓밟을 바깥 마당도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성소와 마당을 구분하면서 성소만 거룩한 곳, 마당은 속된 곳, 성소만 참된 곳, 마당은 악한 곳, 부정한 곳, 성소만 내가 지키고 마당은 안 지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성소와 마당 모두는 거룩한 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약간 충격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성의 일부를 보호하지 않아요. 앞선 7인에서는 없었던 주제예요. 출애굽기에서도 없었던 주제예요. 출애굽의 10심판과 7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완벽한 보호를 말해요. 애굽 땅에는 무조건 심판하지만 고센 땅은 무조건 보호해요.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지만 하나님께 그 이마에 인침받은 자는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요. 여러분,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하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은, 7나팔 환상은 그 주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지만 그 성의 일부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 그 성의 일부를 이방인에게 내어주겠다는 것. 그 성의 일부가 짓밟히는 것을 허용하시겠다는 것. 어렵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다 좋은 해석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사실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는 세상 속에 버려질 수 있고, 심지어 짓밟힐 수 있고, 아니요, 실제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우리는 자주 쉽게 말해요. 결국 교회는 안전하다. 결국 교회는 평안하다. 결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 맞죠? 하지만요, 여러분, 교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는 안전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육적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짓밟힐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격당할 수 있어요. 때로 교회는, 이 가시적인 교회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조금 무거운 주제죠. 그냥 출애굽 10장이 더 좋은데, 7인이 더 좋은데, 그냥 무조건 세상 교회 구분해서 교회는 완전히 보호하고 세상은 그냥 막 심판하고, 이게 좋은데 그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발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순수하게 교회를 보호하시겠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물어뜯기고 짓밟히고 고난 속에,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육적 현실이 무엇인지와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 실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몸인 교회가 짓밟힐 수 있는가?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짓밟힐 수 있고 박해받을 수 있고 세상에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측량하셔서 이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옛날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이집트 온 전역을 심판하시면서도
그의 언약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안전하게 구분해서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측량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쳐주시며 교회는 내 것이라 성도는 나의 소유라 누구도 내 손에서 이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확언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 교회는 세상에 버려질 수 있나요?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나요? 있어요.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은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구름에 떠다니는 영성이에요. 뭔가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 땅의 온갖 육적 현실을 막 초월해서 나는 막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없고 언제나 구름 위에서 그렇게 떠다니는 영성,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현실적이지만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 받아요. 교회는 박해를 받아요. 교회는 짓밟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짜 실상은 교회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를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나님은 능하신 자신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이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라 내가 직접 인친 자라 내가 측량한 자라 누구도 내 손에서 이를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기억하고 신자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로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교회와 성도와 신자로 분투하며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의 열심은 많은 때에 곧잘 무시되고 조롱받으며 비웃음거리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바벨론 땅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극소수의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우리가 포로였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소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 재건하겠다. 라고 해서 거룩한 열심을 냈을 때 분투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이 받았던 조롱, 비웃음, 멸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뭐하죠?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합독할게요. 시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어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죠. 소수의 무리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켜보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열심과 분투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웃고 조롱해요. 야, 니들이 짓는 그 성벽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구나.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느헤미야 문맥 속에서 이들은 나중에는 성벽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니까 분노하며 폭력을 일삼고 거짓과 속임을 동원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 때로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며 짓밟히는 교회와 매우 동일한 모습이죠.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독려하는데,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늘 이렇게 독려해서 마침내 성벽 재건을 마치거든요. 이 느헤미야의 독려, 도전,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교회야. 그거 잊으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측량하신 하나님의 소유고 기업이야. 물론 우리는 때로 짓밟힐 수 있어. 때로는 핍박도 받지, 조롱과 멸시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거 잊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교회야. 누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교회를 흔들 수 없어. 교회를 빼앗을 수 없어. 잠시 잠깐 고난이 있고 잠시 잠깐 멸시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손안에서 안전하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야. 오늘날의 이 무정한 현대사회 속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은 현실적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교회가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강조합니다. 성경은 현실적이지만 현실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만 현실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실상은 아닙니다. 교회의 결국도 아닙니다. 교회의 실상은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고 교회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유일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이자 성도인 여러분의 실상, 여러분의 결국을 현실에 비추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십시오. 성도로서의 나의 실상,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결국, 그거를 눈앞에 당장의 현실 속에서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을 이 땅에서 잠시 짓밟히고 있는 교회의 육적 현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요한이 먼저 바라보고 증언한 하늘의 영적 진리, 하나님의 약속에서 확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친 하나님의 소유이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측량하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고 잠시 잠깐,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 3년 반 잠시 잠깐 고난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안전하기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교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여러분이 세움받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복스러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